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과 6장과 7장은 바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성경 전체를 완전히 집약시켜 놓은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주 백미 중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교훈으로 감동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나도 행하며 또한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친 그 제자들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바로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요, 행하려고 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 나의 모든 육적 생각, 육성과 악성과 죄성,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복종도 안 됩니다. 청종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려 이 좌우의 날선이 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몸, 죄악을 따라가고자 하는 짐승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강사들도 잘합니다. 세상 강사 중에 유명한 강사는 얼마나 위로를 주고 얼마나 소통의 전문가도 있고 참 배울 게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 강사들처럼 자기개발이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정도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를 찔러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찌할꼬 라고 하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 그런 세계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걸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모습이다. 제자,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제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누구든지,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누구든지, 어떤 제자들인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진짜 제자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싫어서 안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못합니다.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에 찔림을 받아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 죄성과 육성과 악성, 그런 모든 자기 자아의 그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혈기, 시기, 질투, 다툼과 같은 모든 악의 그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분의 그 모든 생각들은 세계 선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말년에 막 암이라든가 그냥 엄청난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도 끝까지 움직일 수 있을 동안은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던,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런 분이죠. 사도 바울처럼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서 이 무리가 누군가?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냐? 마태복음 5장이죠.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약한 자, 그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로 보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수많은 무리가 따랐죠. 병들고 귀신들에게 고통받는 그런 모든 약하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그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되었다. 근데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그 건강하고 또한 건강하고 강하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병들어 고통 중에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또한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여서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오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 병든 자, 약한 자,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다 주님을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던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완전히 집약시켜 놓은 핵심 중의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떤 모임에서 상석에 바로 그때의 그 주인공, 바로 스승, 그런 모든 제일 윗선에 있는 분이 제대로 착석을 해야 그 모임과 그 모든 것이 다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공식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여기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12제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약했던 모든 걸 강하게 해주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온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죠.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2절, 마태오 5장 2절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옵니다. 그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이 나오고 그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칠 때 어떤 걸 가르치셨냐? 살리는 영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칠 때 그냥 공한 교훈, 헛된 속임수나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확실한 문제 해답과 모든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완벽한 교훈의 말씀, 살리는 영의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그를 가르쳐 일러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요한복음 제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그냥 입으로만 그냥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임으로써 직접 행함으로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행함으로 가르친 분이다.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는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제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가르칠 때 가장 영역 있는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임으로써 행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가르칠 때 우리가 생명의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가르칠 때 행하며 가르쳐야 되고, 또한 제자들이 제대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바로 기도해 줘야 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제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제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행하며 가르칠 때 바로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진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또는 우리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행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진정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